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땅으로서 서고 싶다. 난 아직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 부분도 많았고 참 교만하는 부분도 많았고 연약하고 죄된 부분이 참 많았구나. 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잘 심겨서 삶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열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심었고 그 심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확인하게 해주셔가지고 2019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심어야겠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기본도 안 돼 있는 저의 모습이 안타깝고 이 집회를 통해서 이를 깨워질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스비전 통해서 매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에 많이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관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틀렸구나라고 깨닫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삶, 예배하는 삶이라는 메시지가 응답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비전 캠프라 해서 저희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이 와서 과연 어울릴까? 어색하지 않을까? 다른 면으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첫 시간부터 그 기대에 보다 더 넘치는 또 정확한 맞춤형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셨고 또 예배를 계속 드리는 가운데 전혀 저희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은 찬양 가운데 뛴다든지 그런 것을 참 못했는데 어젯밤에는 두 손을 들고 점프도 하며 그렇게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수련회 참석하고 있고요. 첫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수련회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 어디에 있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그 일에 대해서 확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서 지금 마음이 잡초밭에 잡초를 막 뽑아내는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이 새해 같아요.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강한 성, 주는 나의 강한 성,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도움이시라. 찬송과 영광 존귀 주께 감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들 나와 엎드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구나. 조금만 더 인내하고 버티자.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재앙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오지 않은 자들은 재앙을 받는 거예요. 2003년 10월 달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심장에 부어준 그 뜨거움과 그 감격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한다. 너는 이 땅에 남아라.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어쨌든 이 땅에 살아남으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요. 묵은 땅을 경작해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초점은 일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와 제한을 벗어나서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말고 장애와 어려움과 고난과 교만과 우울함과 연약함과 이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럼 성공한 거예요. 이제는 구부러진 인생이 아니라 펴진 인생이 될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 4시간 동안 타자마자 한 30분 됐는데 함께 왔던 우리 학생 하나가 기절했어요. 사대기를 때렸는데 내가 이러고 있어요. 더 마음껏 때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5분 뒤에 정신이 돌아오더라. 내가 누구야? 나 누군지 알겠어. 내가 누구야? 박보검. 그러더라. 정신이 돌아온 거야. 제대로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매해마다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켜서는 주제를 가지고 옵니다. 아직 안 고쳐졌으니까. 내가 고쳐져야 되는, 내가 변화가 되는데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땅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굳어버린, 메말라버린 깡마른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무슨 싹이 납니까? 무슨 열매를 거둡니까? 여러분 열매를 거두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땅을 갈아보십니다.
마음먹어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인도해 주셔야지 올 수 있는 땅이구나. 이스라엘 딱 밟은 게 비 오는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생수강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좀 집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 기도하는 중에 우리 권사님께서 저를 안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참 위로가 됐어요. 아,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 따라서 순종하시는 분들처럼 살아가면 되겠구나. 매년 거듭되면 될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또 이 땅의 현장과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직접 방문하면서 더 이 땅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가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 이스라엘의 평화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 이 땅을 치료하고 또 내가 치료되는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지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자 또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열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 땅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샬롬. 천년 성경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땅 이스라엘. 가면 갈수록 깊이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 곳 이스라엘. 바라보기만 해도 눈부신 자연의 신비. 이곳은 유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 광야에서부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종교가 공존과 상생하고 있는 고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젖줄, 축복의 생명수 갈릴리에서부터 지상에서 가장 낮은 사이까지. 뉴스비전 미니스트리는 아버지여 이 땅을 고치소서란 주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캠프를 진행하고 출애굽 여정을 따라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끝 활문산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으로 시작된 땅. 그러나 영토의 60%가 광야인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땅. 이 땅 곳곳에 스며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발견해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광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광야의 고요한 영성으로의 초대.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바가 성경에 등장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내가 네게 보여줄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얘기하신 데가 바로 여기 저 뒤쪽에 보이는 산지 보이죠? 그곳이 유다 산지예요. 직선 길이가 78km예요. 내가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결정 내릴 수 없는 거를 할 때 순종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순종은 반드시 번뇌와 고민을 동반해요. 거기다가 그 순종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순종을 안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기 싫은 거야. 왜? 내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불순종이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자꾸 연습하지 마세요. 광야는 순종입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광활한 유대 광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정말 좋아요. 경치 진짜 좋아요. 좋겠죠. 후반 보람 있겠죠. 아니야, 멋있어요. 파이팅! 날씨는 안 먹고 왔는데. 죽을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언제 이런 걸 해봐? 재밌지. 네. 올라가면 멋있을 것 같아서. 그쵸? 안 그랬어요, 선생님? 야, 이거 언제 이런 걸 해봐?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니만 보면 돼. 광야는 하나님의 체험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내가 방송에 연결이 된다는 거야? 빠르게 돌리기도. 선생님 먼저 올라가게. 할만해? 어떻게 할만해? 광야. 저 괜찮아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40년 동안. 40년이요. 이런 거 빨리 올라가. 안녕하세요. 멋있지만 살 수 없는 곳. 광야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있는 성막.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교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내가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려면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관계 회복을 원하는 거지 모두 다 죽이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가 홀리고 저 안에가 홀리하고 홀리스고. 대사장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 들어오게 돼요. 대속죄일 날은 백성의 죄를 의도적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도 우리가 억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 물에 먼저 발을 담가야 열리는 거예요. 고민은 하더라도 일단 가면서 고민하는 거죠. 기적이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건너는 건 홍해가
여기는 발을 내딛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주는. 근데 오다 보니까 전쟁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다시 우리를 전쟁의 모드에서 삶의 모드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이 부르십니다. 예배전에 서지 않는 사람은 목적을 당신하고 사람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전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믿음에 헌신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룻샘에서 물을 마셔봅니다. 수영 이모리 300용사여 일어나! BC 701년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의 전쟁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마르지 않는 기온샘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533m의 긴 수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실로암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눈먼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아합 왕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증거케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오리지널 신이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 길르앗 땅에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곳에 와서 전쟁합시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왜 너희가 두 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해. 저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유일신교는요, 이 세상의 신은 하나밖에 없는. 이 유일신교가 처음으로 선포된 게 이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우린 선택해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음을 알립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온 열방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고 구유에 놓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00년이 흘러 세워진 가장 오래된 교회.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동방박사를 이끈 별이 멈춘 자리와 예수님을 누이신 자리를 보기 위하여 방문을 하고 미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30살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경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골짜기는 높아지고 구불구불한 길은 직선이 되고 거친 표면은 부드러운 길이 돼서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 예비하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비우라 이런 거예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와보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을 상상도 못해요. 이스라엘에 오셔서 진짜 참 포도주가 뭔지를 맛보신 거예요. 진짜를 못 본 사람들은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가나에 있던 왕의 신하 한 사람은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간구하자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 가버나움에 있던 아들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부정한 여자가 와서 그걸 만졌다. 이 여자는 죽을 각오라고 만졌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딱 만지는 순간 혈류가 착 마르는 걸 느끼고 이제 살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딱 걸린 거야. 소녀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평안이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설계하고 계획짜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순수하게 드리면 주님이 다 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과 옷이 변하여 빛이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축복을 명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를 명하는 에발산이 있는 곳 사마리아.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쯤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며 가장 풍요로운 도시 텔단을 찾으십니다. 활몬산에 눈이 녹아 모여서 떨어지는 바니아스 폭포. 이 물은 갈릴리까지 내려가 큰 호수를 이룹니다. 이곳은 단지파가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땅을 버리고 안전함과 풍요로움을 쫓아 이주해온 도시. 그곳에 BC 930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합니다. 결국 단지파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제해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로보암은 제일 북쪽의 단과 그리고 남쪽의 베델 두 군데에 이런 금송아지를 섬기는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빌립은 텔단이 있는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를 수도로 만들기 위해 풍요와 다산의 신이 판을 위한 신전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주장들, 이 신들과 이 종교 이런 것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여기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 이 고백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풍요하지만 불순종과 우상으로 가득한 삶.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베데스다에서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헛된 것을 구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와서 낫고자 하느냐? 아멘 하면 되는데 아닌 거야. 내 정답이 이거니까 나는 이 응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그 사인에 민감하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 예수님은 율법이 종교가 되어 죄와 짐승의 피로 물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분으로 번쩍거리죠. 바로 예수님은 여기서 그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무셨어요. 장로고 목사고 직분. 그러나 그것이 그를 멸망케 해도 오늘도 예수님은 복음이 사라진 교회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난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문을 외치 6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피눈물을 짜신 거예요. 피가 요 바깥 피부에 다 송송송송 맺혀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그 자리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주보혈 나의 더러운 죄 씻었네. 조롱과 비웃음 참으신 예수 눈물의 길 걸어가셨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주 떠나도 죄인의 십자가 지셨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님 그 길 걸어가셨네. 나는 이제 주의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오후 3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사명을 잃은 채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양을 먹일 수도 없고 양을 치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죠. 바쁘면 예배를 빼먹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교만해져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이미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거예요. 여기 120명이 모였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민족과 이방인을 위한 열방의 선교사가 됩니다. 바울은 이곳 가이사랴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합니다. 그 복음의 시작을 이룬 바울이 여기서 로마로 가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디로 가겠다고 외치겠습니까? 저 앞에 바다를 건너가면 저 위쪽으로는 터키, 사이프러스, 그리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포르투갈. 지나면 이제 저 아수랑으로 가는 거예요. 지중해를 넘어 온 열방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4000년 역사를 지켜온 약속의 땅 이스라엘.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거대한 분리장벽으로 가로막혀버린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관계. 희망이 사라진, 자유가 없는, 분노와 상처로 얼룩진 이스라엘. 그리고 나. 하나님은 오늘도 꽉 막힌 분리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가진 우리는 오늘도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광야,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곳 광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 광야. 험난한 삶을 살았던 나그네 인생 야곱에게 천사와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밤 우리도 베델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그걸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일깨워준 캠프였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성지순례의 고정관념을 첫날부터 확 깨는 여정이었어요. 브에세바에서 순종에 대한 부분들이 저에게 너무 깊은 감정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장이라는 감동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단지 성지 순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의 단비를 맛보고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 했는데 직접 광야에 보니까 이 광야라는 게 정말 광활하고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과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땅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 놀라운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세호 선교사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서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과 같은 현장이 있는 성지순례였습니다. 통곡에 저기 갔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문 같은 거 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많이 반성이 됐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니까 진짜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임하였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체험이 있었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게 엄청난 고백이었다 생각하고, 이번이 두 번째 성지순례인데요. 첫 번째 성지순례 때 이 땅 가운데서 예배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밟았어요.
여정이었어요. 마지막 여정이 베델이었어요. 이곳에서 야곱이 축복받은 곳입니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확 치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모든 여정이었구나. 첫 번째 왔을 때도 느끼는 게 많았지만 두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걸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한 번 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2번이고 3번이고 5번이고 왔으면 좋겠고요. 성막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어서 성지순례라는 개념보단 그 역사 속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감동.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길을 저희가 따라 걸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며 약간 조롱하는 듯이 쳐다봤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랍인 지역에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이 아랍인들조차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 예배에 같이 참석할 수 있다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직 잊지 않으셨고 아직 사랑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과 캠프와 여러 가지의 활동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선교의 활동이라는 것을 진짜 느낄 수 있었고 십자가 메고 돌 때 십자가를 어깨에 잘못 매서 짧은 시간 십자가 메고 돈 것도 엄청 아팠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예수님 사랑이 없이 저 혼자 양을 치려고 하고 저 혼자 양을 먹이려고 하고 이랬던 것들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내가 먼저 일을 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임을 베드로 수익공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을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매년 거듭되면 될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또 이 땅의 현장과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직접 방문하면서 더 이 땅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가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 이스라엘의 평화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 이 땅을 치료하고 또 내가 치료되는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지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자 또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열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 땅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샬롬. 뉴스비전 사랑의 생명을 태워 나의 열정이 돼